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변론만 하고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투거나 또는 소송 사건 등으로 인해서 변론할 때에 문제가 되는 요점을 벗어나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 또는 비밀 등을 들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가까울 때에는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일단 무엇인가 뒤틀려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을 바꾸고 남보다 더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까지라도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되고 죄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문제의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논점, 일탈의 오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논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지의 옳고 그름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상 혹은 품행이나 과거의 행적 등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옳고 그런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런 너의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 공격성의 이야기는 논점과 상관없는 것으로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비열한 인격을 드러냄으로써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처럼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를 함으로써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10절에서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 자체가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는 것인데, 우리 성도가 이렇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면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이런 성도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엄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행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박한 경우에도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삼가하고 문제의 핵심만을 짚어감으로써 다툼을 승리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가급적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을 함부로 헐뜯거나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추어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동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 주소서. 저들이 영원히 먼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약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주께서 밝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터치하사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덕스러운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리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원영원 양과 고치 성군을 기억하시고 꼭 살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결혼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양가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주께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 또 중3생들 이들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나게 해소서 다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명석함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력과 함께가 창의력을 주셔서 저들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안전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모든 하는 가게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 아름답고 풍성케 역사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에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